오늘은 8월 31일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이번에 사라의 이름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이번엔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다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이렇게까지 변화되어지며 이름이 바뀌어지며 이제 민족의 어미, 민족의 아비가 되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존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된 것이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대놓고 하나님 말씀에 웃진 않았지만 속으로 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75세 때는 믿었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라하고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사라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흐른 뒤에 자기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어요. 10살 차이야. 이제는 불가능해.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해.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라고 써 있어요. 이건 비웃는 거죠. 헛웃음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마음을 아셨고 그 웃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라고 면전에 놓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 지금 내 아내의 상태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 즉 아내의 상태가 더 보여. 내 아내는 이제 폐경도 됐는데 뭐 애를 어떻게 낳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면전에 놓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이 보이고 불가능한 게 보이고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이 없다고 말로는 믿으면서 왜 현실 속에서는 못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뜬금없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어져야 돼요. 믿어야만 돼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서 그 언약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상관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증거가 나오죠. 네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비웃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이라고 이름을 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아들을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을 안 준다고 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또 낳았잖아. 그리고 또 10년이 흐른 거야. 15년이 흐르겠죠. 25년째니까. 그리고 이제서야 또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또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못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못 믿지만 그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믿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보여. 믿을 때까지 말씀하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믿을 때까지 말씀하신다. 내가 믿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믿으세요. 빨리 믿으셔야 돼. 그래야 그때가 빨리 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빨리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하나님이 23절부터 27절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습니다. 믿고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라고 한 대로 행합니다. 이거 순종이라고 하죠.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을 줄 걸 믿었고 그 집안에 복을 줄 걸 믿었고 그래서 할례를 행했고 이 모든 것들이 쭉 나와요.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걸 뭐라고 하죠? 순종하는 삶이라 그래요. 믿음과 순종, 이것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요. 믿음과 순종,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이다.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하세요. 순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믿습니다라는 걸 증거를 보이셔야지. 하나님과 이 백성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 표시가 필요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할례야.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표식이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 아니에요. 순종이 삶이야. 즉 믿음과 나의 삶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까지 주시는 언약을 빨리 확실하게 믿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